자, 우리 오늘 성경에 기록된 창세기 9장 20절부터 27절에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지혜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르게 허물을 덮어주는 지혜. 이 노아가 이제 홍수를 지나고 그 당시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이제 일어나고 홍수 후에 노아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350년을 더 살아서 950세에 죽었다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노아는 농사를 지었어요.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 열매를 발효시켜서 먹다 보니까 술에 취해가지고 벌거벗은 채로 잠을 잤다라는 내용이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술을 먹게 되면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 은사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어떤 사람은 평소에 얘기를 안 하던 사람인데 술만 마시면 얘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술만 마시면 막 그렇게 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술만 마시면 아무 얘기 안 하고 깔깔대고 웃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술만 마시면 자꾸 사람에게 시비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종류에 해당하는지 한번 각자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술을 못 끊으셨다면. 이 노아는 이 술을 많이 마시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벌거벗은 채로 큰 그 실수를 한 거죠. 술을 마시게 되면 어쨌든 간에 실수를 사람이 하게 돼 있어요. 필름이 끊기든가 어쨌든 사람에게 시비를 걸든지 또 웃든지 또 말이 많아지든지, 또 길을 걸어가는 사람 보면은 그 큰 대리변을 전세 낸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 다 보면은 술을 마신 사람들.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어떤 일들이 막 그 사건들을 벌이고 후회하는 일이 자꾸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음주의 문제도 정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면 아직까지 3분의 1은 술을 못 끊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정리해야 돼요. 다 이 정리하고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들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 노아가 이제 술이 취해서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는 광경을 누가 봤느냐 하면은 함이 그걸 봤어요. 노아의 아들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있는데 함이 그걸 봤는데, 미드라시에 보면은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제일 먼저 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함의 아들 가나안. 가나안이 이제 그 손자죠. 그걸 보고 자기 아버지 함에게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함이 자기 형제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셈과 야벳에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술이 깨어난 이 노아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그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노아가 이제 술이 깬 다음에, 야, 내가 이 큰 실수를 이 손자들 앞에서, 아들들 앞에서 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노아는 굉장히 거기서 분노를 갖고 있어요. 분개를 합니다. 여러분, 노아는 제사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처럼 행동을 했고, 그동안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의인으로, 당대의 의인으로 인정받아 홍수로 세상을 하나님께서 멸망하실 때에 심판을 받지 않고 유일하게 노아의 가족만 구원받았던, 성경에 믿음으로 살았던 이 노아가 잠깐 그런 이 술의 문제를 가지고 실수했던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이 함의 아들 가나안이 자기 아버지에게 그것을 얘기를 하고 가십거리로 삼고, 그리고 비난을 하고, 그리고 놀리고 하면서 이제
노아가 술이 깬 후에 그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가나안을 저주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함의 그 족속들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이 함의 족속들은 이 아프리카 쪽, 북아프리카 쪽으로 그들이 흘러가게 됩니다. 성경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셈족은 이 리비아나 사우디아라비아 그 통로를 통해서 인도로 해서 중앙아시아 쪽으로 그들이 갔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야벳 족속들은 유럽에 흩어져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10장 2절에 보면은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야벳의 아들들은 이 유럽 쪽으로 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야벳의 아들. 고멜이 어디입니까? 고멜, 독일과 프랑스를 말하는 거죠. 마곡, 러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야완은 그리스를 말하죠. 그리스. 자, 이들이 이제 야벳의 족속들은 이제 유럽에 그들이 흩어져서 살게 되고, 자, 함의 족속들은 어디로 가느냐? 거기 6절에 나와 있어요. 10장 6절 읽어봅니다. 10장 6절 시작. 자, 함의 아들은 구스와, 이 구스는 에티오피아를 말하는 거죠. 북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자, 미스라임은 지금의 이집트를 말하는 겁니다. 미스라임, 이집트, 이것은 리비아를 말하는 거죠. 리비아. 그리고 가나안. 여러분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옛날에 가나안이라고 불렀는데, 이 가나안은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함의 아들 가나안이 터잡고 산 땅이 지금의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7족속이 되는 겁니다. 가나안 몇 족속이라고요? 7족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가나안 7족속이 돼가지고 엄청난 그들이 고난을 당하게 된 거예요. 왜 그들이 엄청난 고난을 지금까지 그들이 당하느냐? 여러분, 지금도 가자지구 전쟁을 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7족속, 여기 성경에 나오는 그 가나안이 그 가나안이에요. 그 7족속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버립니다. 가나안 땅에서. 예. 엄청난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들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이제 전쟁을 벌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 가자지구를 막 초토화시켜가지고 얼마 전에 다 그들이 막 그 어려움을 당하고 다 쫓겨나고 건물이 다 무너진 걸 여러분 보게 됐을 거예요. 그들이 테러를 해가지고 가나안 족속들, 팔레스타인 부근에 사는 사람들, 이스라엘 옆에 그런 엄청난 그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고 2000년 동안 세상에서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1948년도에 돌아왔을 때에 그 가나안 족속을 다시 그들을 쫓아냅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뿐만 아니라 에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스라엘 땅에 왔을 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쫓아내버립니다. 계속 그들은 아브라함의 아들들에 의해서 그들은 쫓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들에 의해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셈의 후손입니다. 셈의 후손. 우리들은 셈의 자식들이에요. 셈의 자식들. 성경에서 보면. 왜? 셈은 아시아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아시아 사람들의 조상은 셈입니다. 셈.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아들 이 셈의 후손들이 아브라함도 셈의 후손, 우리도 셈의 후손입니다. 여러분이 셈의 후손들은 성경에 보면은 어디로 갔느냐? 자, 아시아로 갔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10장 30절을 읽어봅니다. 10장 30절, 31절까지 10장 30절, 31절 큰 소리로 시작. 아멘. 자,
이 셈족들은 어디로 갔느냐? 자, 그 셈족들 10장 22절을 보세요. 10장 22절. 시작.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자, 이 셈의 아들들은 어디로 가느냐? 노아의 아들 셈 족속들은 어디로 가느냐? 엘람이 어디죠? 페르시아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페르시아 땅으로 갔다. 아수르, 아시리아입니다. 자, 거기 아람이 어디냐? 시리아를 말하는 거죠. 시리아. 자, 이 사람들이 계속 동쪽으로 가가지고 30절에 보면은 그들이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 동편산이었더라. 인도와 중앙아시아 산 쪽으로 그들이 계속 길을 걸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쪽으로 계속 셈의 족속들은 퍼져갔고 함의 자손들은 북아프리카로 갔고 함의 아들 중에 가나안은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갔는데 그 가나안 족속의 지금 조상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통해 또 이집트에서 총살이하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 그들은 계속 땅을 뺏기고 또 땅을 뺏기고 또 땅을 뺏기고 2000년 전에도 그들은 2000년 동안 세상에서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의해서 다시 그들은 땅을 뺏겨서 1948년도에 그들은 전부 쫓겨나서 지금의 팔레스타인 난민이 된 겁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자, 우리 창세기 9장을 한번 보세요. 24절, 25절. 창세기 9장 24절, 25절. 거기 나옵니다. 성경이 얼마나 이게 정확하고 재미있고 그대로 말씀들이 이루어졌는지 몰라요. 자, 창세기 9장 24절, 25절 시작. 아멘. 자, 노아가 술이 깨어서 그 작은 아들이 자기 아들 밑에 아들이라는 거예요. 작은 아들, 손자를 말하는 거예요. 손자, 가나안. 이 노아로부터 말하면 손자고 함으로부터 말하면 자기 아들이죠. 아들이 가나안입니다. 이 가나안,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그가 다 소문을 내가지고 이렇게 자기 아빠에게 얘기하고 또 자기 아빠 함이 자기 형제들에게 얘기하고 해가지고 노아를 비방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엄청난 그 나이 많은 그 노아를 비방하고 제사장 노아를 비방했다. 그리고 그를 조롱했다. 가십거리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 후유증이 어떻게 그 후유증이 나타나냐. 이에 가로되 25절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뭘 받아? 저주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주를 받지 말아야 되죠. 저주.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저주를 받지 말자. 제일 무서운 게 저주입니다. 저주. 하나님의 저주.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계속 그들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의해서 여호수아 때에 땅을 뺏기고 1948년도에 다시 그들이 쫓겨나고 지금까지 그들이 가나안나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돼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저주를 그들이 받게 되었다.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 삶 속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것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을 하루하루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오늘 여기 성경에 이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이 받았는가? 자, 26절을 봅니다. 26절. 자, 셈과 야벳을 하나님의 축복했어요. 26절. 시작.
조상은 아시아권의 사람들의 조상이죠. 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영적으로 보면은요, 이 성경을 해석하는 주경가들의 말과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 셈의 족속을 통해 예수님이 탄생이 되기 때문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랬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셈의 후손을 통해 예수님이 탄생하는 거예요. 셈의 후손. 예. 아브라함의 후예.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나오죠. 아브라함의 족보에 쫙 나오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니라 딱 나오죠. 여러분, 이 셈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됐느냐? 이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허물을. 그것을 덮어줬어요. 덮어줬어요. 허물을 다 덮어주고 뒷걸음질을 져가지고 벌거벗은 자기 아버지를 옷을 입혀주고 옷을 덮어주고 담요를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경가들이 이런 말씀을 썼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단순한 사건 같지만 우리들이 사람을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하나님은 충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정죄. 사람을 정죄하는 것. 자기 아버지를 정죄하는 것. 자기 할아버지를 정죄하는 것. 여러분, 이 정죄가 얼마나 이 사람 사이를 불편하게 하는 줄 아세요? 사람을 점점 사람을 무너뜨리고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이 사람을 정죄하는 잣대입니다. 잣대. 율법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부정적인 이 정죄는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하는데, 부정적인 자아상. 이 정죄를 당한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자아상이 형성이 된대요. 논문집에 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계속 정죄를 했어, 날마다. 그럼 여러분들은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그 사람이 나를 정죄하니까 내가 뭐가 잘못됐나? 아, 나는 심각히 잘못된 사람이구나. 나는 세상에 살 가치가 없어요라고 생각하면서 자존감도 잃어버리고 자아상, 올바른 그런 자아상을 상실한 채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정죄가 그렇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정죄가.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이 그 정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늘 불안하고 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여러분, 오늘 예배 중에 여러분을 한번 심각하게 한번 분석해 보세요. 나는 사람을 이렇게 정죄하는 스타일인가, 아니면은 보듬어 감싸 안는 스타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챕터를 통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주셨는데, 선악과는 율법이고 생명나무는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악과에 기대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복음에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기대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고, 100두짜리 물방울이 떨어지면 남쪽으로 떨어지는 물방울은 압록강으로 보여지지만 북쪽으로 떨어지는 물방울은 갈려서 두만강으로 가버린다라는 거예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천지 차이. 하늘과 땅 차이. 방향이 정반대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정죄가, 정죄함. 그래서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정죄의 문제를 우리들이 지금 결단해야 됩니다. 이게 잘 안 고쳐집니다. 나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정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감싸 안는 사람인가?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대어 용서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율법주의, 선과 악, 날마다 옳고 그름만 따져가지고 살아가는 율법주의자인가?
이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정립하지 아니하면 우리들의 인생에는 별 희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중에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기대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22절에 우리가 형제들을 몇 번 용서해야 합니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7번을 70번까지 하라. 490번을 용서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끝까지 그를 용서하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끝까지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용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 용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감싸고 사람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왜? 우리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허물을 보이는데 왜 내가 나는 용서하지 못하고, 왜 내가 나는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가? 이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이율배반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를 용서하는데 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지? 성경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그 여인을 돌로 치려고 왔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땅바닥에 쓰시면서 지적하면서 너 이런 죄 졌잖아. 이 죄 있잖아. 이 죄 있잖아. 날짜를 적으면서 다 그들의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돌을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 딱 그 여인만 그 앞에 있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죄는 많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겁니다. 그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부정적인 그런 자아상을 갖게 하는 것이 정죄입니다. 여러분, 정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논문집에 보니까 옆에 있으면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그 사람을 대한대요. 왜? 또 정죄받을까 봐. 가면을 쓰고. 선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일부러. 왜? 계속 공격하니까. 이야, 이렇게 정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여러분, 우리들이 정죄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상대방의 입장. 아, 이 사람이 이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구나. 이런 처지에 있었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어릴 때 이런 상처가 있었구나. 아, 이런 경제적인 아픔이 있었구나. 다 사람들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죄를 다 그렇게 이유를 들어서 그렇게 핑계를 대면 주님께서 칭찬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 우리 주님은 분명히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그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죄 대신 대안을 찾는 방법을 가지라는 겁니다. 대안. 자, 우리 한번 따르 정죄 대신 대안을 찾아라. 여러분, 정죄하는 것 대신 우리는 대안을 찾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죄할 시간에.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죄를 방지하는 지혜는 친절한 대화법입니다. 친절한 대화. 감정이 섞이면 그때부터 친절하지가 않아요. 그때부터는 정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 이런 상황이 진행이 됐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네? 라고 설명을 하면 좋은데 그때부터 감정이 섞여서 왜 이렇게 살지? 너는 왜 이래? 항상 너는 왜 그래? 하면서 그때부터 감정이 들어가면 정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정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성경 창세기 9장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정말 정금 같은 그 지혜로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정죄의 사건이 저주와 축복을 결정짓는 그런 분기점이었다는 거. 정죄의 사건이 노아를 정죄했던 그 가나안과 셈. 또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이 노아의 허물을 자기 아버지에게 보고를 했던 가나안에게 하나님은 책임을 물어서 그를 저주했다라는 말씀.
여러분, 자기 아버지를 정죄하지 않고 뒷걸음질 쳐서 자기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옷을 덮어주었던, 뒷걸음질 쳐 옷을 덮어주었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거기 26절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의 족보를 통해, 너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세상에 탄생될 것이니, 탄생될 것이니,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 27절을 읽어봅니다. 자, 27절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셈은 메시아를 품는, 메시아의 그 은총이 셈의 그 자손을 통해 탄생이 되는데, 그 셈의 은총, 메시아를 품은 셈의 은총에 너도 합류하게 될 것이다. 셈의 메시아를 품은 그 하나님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그 은총에 너도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셈이 받는 메시아의 은총에 너도 같이 포함될 것이다. 같이 은총을 너도 같이 누리게 될 것이다. 그 뜻입니다. 유럽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의 주경가들이 뭐라고 해석을 했느냐? 지금 이 야벳의 후손들이 유럽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거기 10장 2절에 보면은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독일과 프랑스를 말하는 겁니다. 마곡과 러시아를 말하는 거죠. 야완, 그리스를 말하는, 그리스. 여러분이 유럽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을 창대케 해주시겠다. 여러분, 유럽 연합이 27개국입니다. 27개국인데 이 사람들의 평균 그 나라들의 GDP가 얼마나 되느냐? 4만 5천 불이에요. 4만 5천 불. 한국은 3만 5천이잖아요. 평균치도 우리보다 많아. 평균치도. 룩셈부르크나 그 노르웨이 같은 나라는 10만 불이 넘어. 10만 불이. 1인당 GDP가. 그러니까 어쨌거나 창대케 됐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창대케 됐어요. 야벳의 족속들이.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끊임없이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런 자세. 이해하고 용납하는 그런 자세.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 1948년 6.25 동란 직전에 우리나라의 남로당, 지금으로 말하면 북한이 빨갱이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질비했는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 손영원 목사님의 그 아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둘이나. 죽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죽창으로. 동손하고 동신 두 아들. 재판이 열렸는데 이 손영원 목사님이 재판관에게 내가 죽인 저 사람을, 저 빨갱이를 내가 아들로 삼겠습니다. 해가지고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집으로 데려가가지고. 그 사람이 누구냐? 안재선이야. 이름이 안재선. 예? 저 손영원 목사님이 그 안재선 원수를 아들로 삼았어요. 역사 이런 경우들이 드물어요.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 손영원 목사라고 하잖아요. 손영원 목사. 사랑의 원자탄. 자기 아들을 죽인,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은 형제에 대하여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게 라가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머리가 비었다 그런 뜻이 머리가 비었다. 형제에게 너는 머리가 비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꼭 그 말했다고 그런 건 아니지만 형제에 대해서 언어 폭력을 쓰고 언어로 살인죄를 저지르는 사람. 여러분 물리적으로 사람이 맞고 하는 거는 참을 수 있대요. 그런데 말로 폭력을 행사하는 그것은 살인보다 더 무섭다라는 거예요. 살인죄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말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 말이 그렇게 무섭다라는 말이. 예. 누가 여러분을 모욕해 보세요. 잠을 못 잡니다. 한 달, 두 달, 10년 갑니다. 마음이 병이 들어버립니다. 마음이. 근데 본인은 그걸 몰라요. 잊어버렸어, 본인은. 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창세기 9장을 통해서 이 정죄함, 사람을 정죄하고 공격하고 모욕하는 이 정죄함이 얼마나 무서운가. 예수님도 지옥불에 떨어질 거라고. 지옥불에. 예수님도 이 언어로 살인하는 것, 말로 모욕하는 것, 조롱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그런 큰 죄임을 우리들이 깨닫고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칭찬하고 위로하는 그런 위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자가 돼야 돼. 위로자. 예. 요즘 사람들은요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이 공간 메모리 용량이 작아요. 요즘 사람들은. 그래서 이해를 못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이 없대요. 요즘 사람들 위로 메모리 용량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위로를 못해. 축복을 못하고 누가 좀 이렇게 잘 되고 이렇게 상을 받으면 축복해주고 네, 로는 하면서 축복성 불러줘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라는 거예요. 질투하고 예. 용기를 주지 못하고 위로를 못하고 마음의 용량이 부족하다는 용량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지금 생명의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위로자가 되라. 그리고 품는 자가 되라.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마지막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시작. 아멘.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내 마음속 중심으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말로는 용서할 수 있어도 내 마음은 용서가 안 돼. 그 용서 안 했다라는 거죠. 내 마음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천부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마음적 중심으로 내 마음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고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을 위로하고 찾아가고 용기를 주고 칭찬할 만한 일에 칭찬하고 좀 친절한 하나님 은사를 받아서 친절해지고 해서 오늘 우리 늘사랑재단의 대전에서 제일 가는 교회, 사랑에 넘치는 교회, 향기로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사랑의 향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용서의 마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불어넣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친절한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정죄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사람을 용서하고 끌어안는 주님의 성품을 담는 향기를 발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변화되는 우리 늘사랑교회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